주일날 목사님께서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지하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 통곡의 벽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국가도 없어졌고 그 모든 역사들도 사라졌고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이슬람 제국들이 들어왔었고요. 수많은 문명들이, 또 수많은 민족들이 그 나라를 침략했고 점령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가서 단지 지금 이제 잡고 있는 것 하나가 뭐냐? 통곡의 벽입니다. 성전이 없죠.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이 어떤 벽입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벽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제1차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원전 957년에 솔로몬 왕이 제1차 성전을 건축하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2차 성전을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제2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516년에 2차 성전을 건축하고요. 기원전 37년경에 헤롯 대왕이 나와서 그 성전을 아주 크게 확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있던 그 산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던 산을 막는 벽을 만든 거예요. 그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이게 성전의 벽이 아니고 성전에 있던 성전을 지어졌던 그 성산을 무너질 것을 막는 벽을 세웠던 그 벽이 통곡의 벽이었다. 그리고는 서기 70년, 주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했고 성전은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냐 면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서쪽에 이 산을 막아섰던 이 벽이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문을 그 벽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벽을 바라보면서 누굴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벽만 쳐다봐요. 벽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벽을 없애려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 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벽을 만나는 게 아니고, 벽이 문제가 아니라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서운 거죠. 통곡의 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통곡의 벽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간 이어온 거예요. 세상에 그 벽 하나를 2000년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2000년간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서로 우리 한민족이 서로 나누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정체성이 그들에게 아주 조그만 민족이지만 지금 중동의 지역을 호령하는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벽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거기 문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문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1장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하시면서 새벽 미명에 나아가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을 마칠 때는 그냥 녹초가 돼서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명의 문을 계속 열어가셨다는 거예요. 낫기 위해,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저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도와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하는데요, 많은 경우 그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따라가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요. 사건과 일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 문제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의 그 인기, 사람들의 요구, 그들의 아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주신 사명.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벽이 딱 왔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올 때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사명도 있고, 또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명을 깨달아야 되지만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벽을 만났을 때 이 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사명을 깨닫는 게 먼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셨잖아요. 고치러 왔노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매일같이 새벽마다 그 사명을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 게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명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내가 원한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그 사명을 들으러 온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의 문이 열리고 사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통하여 기적의 문을 여는 그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열리는 거죠. 기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나흘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으로 가셔서 하늘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나사로를 그냥 나오라고 하셔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끌고 오신 거예요. 내 말씀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나온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 소원을 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원을 들으신 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저도 이 전도사가 되면요, 저희 때만 해도
사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택이 열리면 전세를 살고 있다가 저희가 반지하에 이 구분다리역 쪽에 있는 반지하에 이제 살다가 사택이 열리면 그 사택이 딱 열릴 때 들어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 딱 나가셨어요. 어떤 전도사님 나가셨을 때 그 전도사님 자리를 내가 딱 차지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날짜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세나 집이 나가는 거 상관없이 내가 딱 들어가지 못하면 벌써 매년 2년, 3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이 열렸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사를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1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거 집을 내놔야 되는데 반지하 집이 그때 잘 나가지 않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는 이렇게 했는데 한 두세 사람이 왔는데 마땅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안 사겠다는 거예요. 날짜는 계속 가는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3주가 남았는데 사람이 안 와요. 2주가 남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할 때 한 달 정도 남기고 서로 이사 날짜 조율해서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2주가 남았으니까 와서 옮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리고는 걱정만 했지 사실은 그것 가지고 막 그렇게 크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2주를 남기고 이제 사택에 들어가냐 마냐의 문제가 이제 처음 열리니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2주가 남았는데 사실은 뭐 어떤 방법이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사실 포기를 했어요. 이제 못 들어가나 보다 하고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를 자꾸 불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불러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먼저죠. 하나님과의 문이 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자유케 되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 한 달 전만 해도 안달하면서 이게 어떻게든 들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과 욕심이 앞섰는데 2주가 딱 남고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여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 오후에 한 모녀가 오셔가지고 급하게 이사를 와야 되는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표정을 숨기고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걸 들어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러고는 정말로 그분이 빨리 오면 빨리 들어올수록 좋다고, 급한 일이 있으신지. 그래서 놀랍게 그 2주의 시간이 정말 할 수 없는, 제가 목사도 되기 전에 그 조그만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우리가 아프든지 망하든지 또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할 때 그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사로가 나왔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감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고는 감사를 따라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순종과 승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바라보니까 수많은 일 중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내가 뜻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무슨 벽을 만나든지 어떤 시련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승리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게 우리 가정과 후손들을 구원하는 역사예요. 항상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기도를 먼저 떠올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방할 때마다 부모의 기도를 자녀들이 알게 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몰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선포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의 모범을 모이신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알게 해야 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실 때 그 열매를 거두도록 분명히 어머니의 유언은 기도다, 아버지의 유언은 기도다, 그것을 꼭 기억해서 그 수많은 기도의 씨들이 열매로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명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벽 뒤에 계신 하나님, 오늘 만나러 오신 여러분이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의 문을, 또 기적의 문을, 또 순종의 문을 열어서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